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듯이, 마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쳐서 잘 들어서 실력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무엇이 들립니까? 오늘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듣는 것, 지나간 것 아닙니다. 앞으로 들릴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now and here, 여기에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미안하지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날마다 듣다 보니까 얘가 영어를 들으니까 영어를 하고 일본말 들으니까 일본말을 하는 거. 오늘 시간 내가 듣는 그것 때문에 내일 내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내일의 나의 모습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러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매우 중요한 오늘의 시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때에, 공부할 때에 영국의 문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시를 썼어요. 저는 제 노트에 이 오늘이라는 시를 쓰면서 날마다 외우며 읽으며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오늘 하면 저는 영국의 문호 칼라일의 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자, 오늘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다 생각해보라. 네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영원에서부터 이 새날은 탄생되어 영원 속으로 밤에는 돌아가리라. 이 날을 일각이라도 미리 본 눈이 없으나 어느 틈에 영원히 모든 눈에서 사라지도다. 자, 오늘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다 생각하라. 네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자, 오늘 바로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다. 내가 어찌 이 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오늘 이 시간 쓸데없이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파란 날이 우리에게 밝아졌는데 이 날을 놓쳐버리지 말고 오늘 그 듣는, 오늘 그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내일이 전개되어지며 앞길이 열리며 형통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삶으로 값지게 멋지게 살아가는 수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칼라일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숱한 많은 문제를 만난다. 그러한 오늘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많이 만난다. 그런데 오늘 그 만나는 사건 속에서 너희가 오늘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을 살면서 오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너희 앞에 오늘도 살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나를 방해하며 나를 넘어지게 하며 나를 쓰러지게 하며 쉬게 하며 질투하며 어렵게 만드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그러나 약한 자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만
건강한 자는, 승리하는 자는 그 걸림돌이 걸림돌이니라. 무엇으로? 디딤돌로 밟고 더 높이 올라선다. 오늘 너희가 어떠한 걸림돌이 온다 할지라도 걸림돌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이용하라. 디딤돌로 사용하라. 디딤돌로 이용하여 멋지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값진 그러한 내일을 만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디딤돌과 걸림돌의 이야기를 칼날이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시간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한 오늘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바뀌어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멋진 삶이 형통케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란 은혜의 기적의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들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어떤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의 음성,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의 음성,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하여 이루고 행한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힘이 되며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왜 세상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왜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 때문에 좌절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보장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오늘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 듣는 우리의 모습.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내일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나 또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어떤 말이에요? 사랑하.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접하며 안아준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숱한 많은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나를 해하려 하며 힘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날마다의 오늘, 매일 같은 에브리데이 오늘 그런 날들이 계속 전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입니다. 8절. 그래, 그 음성을 듣고든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나를 거역해.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면 우리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보드랍고 행복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왜 이래 마음이 완고해? 왜 이래 사람들이 잔인해요? 왜 이래 무서워요? 말 한마디 잘못 못해도 뭐 하나도 크락션을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조를 하고,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 자녀가 욕조를 하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 너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드러운,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던 것 같이 거역하며 배반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하고 이야기가 어렵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완고한 마음 가운데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지 않고 오늘 날마다 듣는 말이 세상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와 같이 거역하는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 때에 이것을 알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이야.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얼굴이 미모가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살겠지만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사는데,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너희가 고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 그래서 2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마지막은 왜 고통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거역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무정합니다.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모험합니다. 절제치 못합니다.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그래서 배신을 때립니다. 조급합니다. 자만과 쾌락, 이러한 모습. 우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가족,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완고함은 떠나고 배반과 조급과 거역은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보드럽고 사랑하는 귀한 오늘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였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완악하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합니다. 그래서 됩니까?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미혹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돼. 여러분, 왜 미혹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방황하며 힘들며 고통의 때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멋진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미혹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혹되는 거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렇습니다.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세상 끝에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되 이와 같이 엉터리, 가짜, 쭉정이, 사기, 거짓 모든 것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면서 미혹하니, 이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죠. 더 나가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와 같이 얘기입니다.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에게 뱀이 와서 하와를, 이제 아담을 미혹한 것 같이 바로 이때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이 미혹해서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너희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깨끗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부패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깨끗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미혹당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11절 본문 1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노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안식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안식에, 주님의 평안에, 주님의 약속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전개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이 시간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맘이 완악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완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 날마다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늘. 그래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 오늘이 있어서 과거가 만들어졌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뭡니까 이 권면하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날마다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그러지 마.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어.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지쳐있어? 그 말 듣지 말고 주께 나와서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님 앞에 정말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해봐라, 영적 생활 해봐라 라고 말하며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지적하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잘 권면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드리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랍게 모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해결한 놀라운 그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이 들지 않으니까 엄마는 날마다 잔소리한다고. 왜 엄마는 일찍 일어나라 그래? 엄마는 왜 이빨을 닦으라 그래? 엄마는 왜 빨리 자라고 얘기해? 엄마는 왜 밥을 먹으라 그래? 엄마는 왜 공부를 하래? 아유 엄마 지겨워 아빠 지겨워. 잔소리하지 마. 그러나 철이 들면 그런 거구나. 하긴 가끔씩 잘못된 부모들이 집안 많아요. 그래가지고 권면이나 잔소리해서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부모님이 조금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약으로 알고 잘 들으면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피차 권면하며 살아갑시다. 당신이 예배 빠지면 내가 권면해서 예배 빠지지 마! 얘기할 테니까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세요. 아멘이죠? 네. 아니 예배 빠지고 그러면 권면해서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아니죠.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이 양은 좀 일찍 와서 앉으세요. 그거 얘기했다고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안 올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좀 게을리하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주 안에서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한 믿음의 부부가 있고
그러한 목사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문제가 있는 것 피차 권면해서 똑바로 영적 생활하고 똑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오늘 권면하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다 알려줘요. 그러나 알리는 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그건 어떡합니까? 우리의 책임이지. 그러나 저는 이야기는 해요. 또 필요하면 제가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새벽에 안 나오는 분 있으면 우리 새벽에 함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주일을 빠지는 자 우리 함께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주일 앞에 우리가 셀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셀 예배 잘 드립시다. 주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배반하는 자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할 수 있는데 오늘이라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권면하라. 아멘이죠?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권면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오늘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죠? 미련할 수 있죠? 그래서 권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권면해야 13절 얘기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한다? 또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완고하는데 또 완고하게 돼. 왜? 죄의 유혹으로 미혹되면 우리가 완고해져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권면하라.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은 권면이 오히려 시험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우리가 오히려 권면이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너희가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너희가 권면하라. 그렇죠? 여러분, 유혹, 어떤 유혹이라고요? 죄의 유혹이에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라는 말은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을 시키는 것인데,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이 되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지 못하고 옆으로 맞았어. 옆에 맞았어. 빗나갔어. 그게 죄예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뚫고 나갔어. 그것도 죄야. 아니면 정확하게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가지 못했어. 이것도 죄야. 그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뭐냐? 바로 그 정확한 관역을 통과해서 지나간 거, 비껴서 옆으로 간 거, 못 미친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죄. 다시 말해서 뭐냐?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자리 그 위치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의예요. 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 많아요.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 이거 죄예요. 그래서 캐톨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어디 성경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어디 우리의 구원자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 문선명이요, 어디 신천지고, 어디 이만이고, 다 엉터리 가짜 축정이에요. 지금 신옥준지 누구냐 가지고 은혜로 교회 난리법석이에요. 하와이로 다 쫓아보내고 다
사장마당을 하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그게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몰라요. 권세가 뭔지 몰라. 이게 심각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은 잘못되면 사망과 멸망과 죽음을 당해. 근데 자녀는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백성이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세금 내는 게 없어. 실컷 놀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고 자고 눕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애가 들어왔어. 너는 왜 왔냐? 우리 애가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자녀는 마음대로 아버지 집에 누릴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자녀의 권세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시간 모였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얘기예요. 예수 부활을 안다면,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물론 넓은 의미의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장례가 아니라 천국 환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조이사에서 기독교 장례 한다고, 우리도 기독교식 다 한다고, 기독교식으로 한다면서 기독교 장례 얘기해. 장례는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는 없다는 거예요. 장례는 고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장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뒤에 장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기독교 장례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장례인데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 그러면 기독교 장례? No! I don't think so.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주신 바대로 지난주에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이제 이 천국 환송 지도사 과정 공부했잖아요. 제가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장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신학교 교수가 7명인데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학교 이런 거 하느냐? 그래가지고 원장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장님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김원수란 분이 도대체 누군데 학교 와서 그냥 강의하면서 교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신학 교수들도 난리. 그런데 아닙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보통 목사와 다른 분입니다. 강력히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게 개설돼가지고 지금 신학교들이 센세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대학에서도 지금 이게 뭐냐? 신학 교수들이 지금 어찌된 바냐?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신학.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일이 1517년 종교개혁 그 이상으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 교회가,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무셨죠? 오늘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신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못 일어났어. 그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100년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잠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기독교 장례 너 엉터리 가짜 쭉정이. 제가 바른 말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죠. 신학 교수들이 문제 일으킬 수 있죠. 저는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한국 교회 다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례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교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 틀려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오늘 시간, 오늘 말씀에도 죄 짓지 말라.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니까 자꾸 변명하면서 합리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서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오늘 피차 어떻게 하라? 권면하라. 권면해서 어떻게 죄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옆에 분에게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이죠? 그게 복이에요. 어제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나도 이기기를 바랬어요. 전반전 0대0, 후반전 0대0. 어제 얄개 이승현 놀부마당 인천에서 연숙에서 그걸 보고 공연에 마치고 땀이 흠뻑 젖었지만 그래도 얄개 이승현 수고했으니까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그 옆에서 식당 갔는데 한 군데 갔더니 넓고 분위기도 좋고 시원하고 깨끗해. 글로 갑시다. 근데 거기에 TV가 없어. TV가 없어. 또 한 군데는 깨지지하고 좁고 옆에서 술 마시고 시끄러워. 근데 거기는 TV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김근성 원사가 조영식 원사하고 두 군데를 정해놓고 목사님, 그도 목사님과 함께 여유 있게 좀 세련되게 한가지게 우리 먹으면서 우리 얄개 이승현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싫다. 시끄러워도 텔레비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왔다 갔다 가다가 TV 있는 곳에 가서 축구를 봤어요. 0대0, 후반전 0대0. 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일 주일인데 날 새겠다. 그냥 가자. 그리고 오면서 스마트폰 피니까 연장전 갔어. 근데 보니까 이승우가 넣었어. 이야,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김명원 사님 오늘 저녁 잘 먹었는데 이승우가 1등 이겼어. 그래요? 좀 이따 보니까 또 황희찬이가 또 넣었어. 2대0이야.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은선 전화해가지고 정은선 저녁 잘 먹었어. 또 2대0이야. 와! 이겼다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2대1이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오늘 아침에 내가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이 얘기했어요. 내가 주장으로서 잔소리하고 꾸짖고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고가워하지 않고 다 내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형님, 형 하면서 잘 따라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후배들이, 동생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쓴소리 잔소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를 고깝게 듣지 않고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해요? 고가워요? 권면할 때에 잘 들으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비난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합리하면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우리 모두 정확한 말씀 그대로의 의인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예, 말라. 성경에 일러스되 Bible says,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세 번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말씀의 음성, 성령의 음성 주님에서 듣거든 어떻게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노했다는 거예요. 왜 경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경노했어요. 왜 경노했냐고요? 출애굽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 민수기 14장을 잠깐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예,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얘기하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어서 낫지 하면서 원망 불평 난리 피웁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칼에 쓰러지고 다 죽게 생겼고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허술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부닥치면 영락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자존 이것 우리 하나님 어떻게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원망하지 않으리.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리.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시켜놨더니 어렵고 힘들다고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는데 더울 때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한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이 오면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난리법석 치면서 헛소리하는 이러한 모습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감사하세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이철이 형제가 진급 중령인가 대령 하는데 거기서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발 더 높이 올랐어요. 당신도 지휘관 장교로서 밑에 쫄병이 있지만 후배가 있지만 걔네들이 완전 그냥 뛰는데 감당하기 어렵다고 넘어지는 자가 있지만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또 이러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야 쟤는 정말 정신력도 괜찮구나. 그런 걔를 눈여겨봤다가 높여주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더 큰 힘을 낼지어다. 늦게 와가지고 2층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 2층 영화 관람하듯이 딱 보고 있어요.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높이 더 멀리 나가며 전진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에 일렀을 너희가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은 경노했다는 거예요. 분냈다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하는 거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느냐? 그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왜 범죄했습니까? 범죄한 자들. 다시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노했고 그들이 누구냐? 범죄한 자인데 누가 범죄한 자들이냐? 민수기 14장 33절 봅니다. 범죄한 자들의 모습.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년 동안 방황한 자가 되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담당해서 40년입니다.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그래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렇습니다. 땅을 악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한 그 사람들 37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렇습니다. 죽었고 이같이 악평한 그들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다. 범죄가 뭡니까? 악평하는 겁니다. 악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와 나의 만남은 아름다운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라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왜 악평합니까? 우리 사람 평가할 때에 좋게 하세요.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다 악하게 평가해요. 다 못됐어요. 다 죽을 놈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왜 못났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닮았는데? 나 닮았는데. 왜 그래? 좋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왜 악평합니까?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부족해도 좋게 생각해 주세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족해도 저는 귀하게 좋게 여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것 귀하게 좋게 여기세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 우크라이나 가야 되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이야 너무 귀하다.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뻗어나가는구나. 좋게 평가하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 또 미국 가는 거야? 뭘 또 비냐?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지. 안 그래요? 뭐 맨날 어디 맨날 갔냐?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요. 좋게 평가해요. 아름답게 평가하세요. 귀하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천국 환송하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서울 한영대께서 강의를 딱 마쳤더니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축한다 얘기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최현정 집사가 나한테 딱 오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인사법 배우듯이 어린아이 손을 배꼽에 대고 인사하듯이 손을 딱 두 손을 모아서 정중하게 90도로 딱 서로 하면서 애들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환송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시기, 비난, 억울함 이런 말도 못해요. 그거를 쬐끔 알잖아. 내 옆에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뭐 학교 가서 뭐 강의하는가 보다. 뭐 또 이렇지만 옆에서 본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보면서 그래 고맙다. 그래 이제 지난날에 그런 어려움의 모든 것이 변하여 놀라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크고 비밀한 축복으로 일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과소평가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좋게 귀하게 값지게 평가하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신분이네요. 왜 얘기 안 해요? 좋게 평가해 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비록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보신 두 여인이 똑같이 쓰고 있네요. 감사해. 어떤 분이 될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악평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예, 하느냐? 뭡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고 범죄했고 악평했고 불평의 원망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19절 말씀 어떠합니까?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악평이 아니라 좋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아름답게 감사하며 나갑니다. 악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한 오늘 날마다 그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오늘 피차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멋지게 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그러한 오늘이 모여서 날마다 그런 오늘이 되어서 내일 다음 날 우리 대다손손 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현장 우리 몸된 게 우리 자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오늘 멋지게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러한 믿음 속에 내일이 전개되어지며 내일이 밝혀지며 내일을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